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03쪽입니다.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저녁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밤 수요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사무엘상 본문을 잠시 벗어나서 교회의 기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자주 이 강단에서 소개했던 한 권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손에 쥐어져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859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1959년도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회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시금 영국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설교했던 그 본문들 원고들을 편집해서 내어진 책이 이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정말로 이 책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필독하여서 정말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척도입니다. 물론 성경의 권위 아래 있지만요. 이 책에 보게 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을 강권적으로 나타내시는데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수고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한 교회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도시와 한 국가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비추심,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1859년도 이후에도 1904년도 또 지속적으로 그 웨일즈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왜? 하나님이 인식되니까. 언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인식되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땅 위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부흥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의 일하심을 이 책에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흥책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에 교회 생활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떠한 회복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을 맡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한다.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을 때마다 언제나 성경의 가장 소중한 진수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 가려졌던 중추적인 진리가 재발견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 또 성경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진수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로이드 존슨 목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국교회를 대항한 감리교회 교단이 창설되어진 그 역사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 언급드렸던 1859년도 웨일즈 부흥, 50년 뒤에 1904년도의 웨일즈 부흥, 그리고 평양 대부흥, 이 모든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인식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견주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2019년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머물리고 있는 교회와 이 땅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사실은 이 진수적인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이 교리를 외우고 익히고는 있지만 그 교리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4가지 대지를 가지고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까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야 될 실제적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붙잡으려면, 누리려면 필수적으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성령님의 비추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고 의지하는 이 삶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삶은 사실 같은 맥락에서 함께 간다는 것.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출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한낱 지식과 교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째,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삶은 우리 구원의 처음 순간부터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교리를 접할 때 오해를 하더라고요. 사실 오해가 참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어지는 단편적 교리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의롭게 되었다, 땡이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특별히 메모가 가능하시면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원고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처음에 회심하여 믿는 그 구원의 첫 관문에서는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더 중요한 2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삶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관문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되어진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직 1번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6절 순간순간 복음의 진리에 서는 것도 모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교리고 지식이고 기술이고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심각하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바로 이 교리와 기준과 진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삶을 사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데 내 의를 주장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열심.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 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소위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게 철저히 내려져야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고 육에 속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외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사실상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 해도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선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육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의를 의지하면 결단코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조차도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어렵더라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입니다. 펼쳐놓으시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해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이고 그 중에 빌립보 3장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또한 의롭게 된다라고 주창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흐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에 이렇게 할례당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다시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3절을 보십시오. 참다운 성도는 누구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사실은 바울은 상호 교환적으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5절에서 8절을 유심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화려한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 그가 나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소위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3장 5절에서 8절은 자기의 화려한 종교적 배경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열심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육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육체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처럼 버려야 비로소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화려한 신앙 경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몇 대 가문 자랑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의지하기 위하여, 예수님만 알게 되기 위하여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설하고 나서 뒤돌아보는 거 참 추하지 않습니까? 내 것인데도 추하다니까요. 바울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신앙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하여 내 안에 유익한 것마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거의 대부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온갖 종류의 육체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실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개들이고 행악자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를까요? 그럼 우리가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과 우리가 다르다면 우린 가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산다, 보여지는 어떠한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가치관의 일종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잠시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11절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게바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13절에 보시면 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평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외식했다, 이 언급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소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또 다른 서신에 따르면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육체, 개들, 행악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증언한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쳤고 전했던 사람이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그러면 과연 바울의 눈에 비친 베드로에게 무엇이 문제였느냐라는 점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방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회심한 기독교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했던 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개종한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방문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끼리 따로 앉아버리는 행동을 취하는 거죠. 내가 방금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감추고, 왜? 유대 정결법에 따른 이방인들과 함께 동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어목하게 사도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은연중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식탁을 같이 하다가 마주하다가 이방인들과 빨리 식사 안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언제든지 그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여전한 율법적인 유전과 전통과 규례를 따르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삶에서 사역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라고 외치고 정작 그가 믿는다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행동은, 드러난 양상은 철저하게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영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요, 우리 삶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신앙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행동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 자신의 향해 있는 자부심을 의지합니다.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교리 핵심
진리, 진수적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의 진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적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근거 삼을 수 있고 자랑 삼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떠한 요소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비춰져야 정말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잡고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과도 같이 추하고 더럽고 뒤도 돌아보기 싫은 존재만큼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에 함께 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선포할 때는 이 3장 11절 아래 뭐가 녹아져 있느냐면 동일한 서신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의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1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2장 2절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다 신학 박사죠. 그런데도 그가 나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고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님의 비추심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아도 좀 전 1장 30절과 2장 2절에 함께 가는 게 보여집니다. 왜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열망되는 게 함께 가야만 그게 그 터 위에 세워진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라고 자부하면서도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 육체를 자랑하고 나의 자부심 가득한 어떠한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따르면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요한일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근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그네에게 선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고 할 때 불법을 행한 자다 도저히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헌금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부어지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펼쳐놓으셨다면 함께 보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와 전 열방이 바울을 향하여 활짝 열려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던 시기입니다. 비록 핍박과 환난과 곤고함이 있었고 그가 때로는 비천함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그는 정말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이 활짝 열려가도 그에게는 목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12절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도한 그 시점에도 그 열망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알게 되기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비추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누더기 같고 쓰레기 같고 쓸모없는 우리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을 알게 되기를 의지하게 되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때서야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삶으로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언젠가 한밤의 기도회 때 나눴지만 성경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박히셨던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에게 실제적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 말미에 부흥책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흥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흥을 부으실 때,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자존심, 어떤 선입견을 완전히 깡그리쳐 무셔버려요.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그 예배적인 단계에서 바로 이 점이 항상 회복됐다. 이 점이 뭐냐면 그 가리워졌던 진수적 진리가 실제적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대표적 진리가 뭐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춰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 의를 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열망하는 그 실제적 삶의 회복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책 80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신자가 취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아무리 참된 교리라고 할지라도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교리적 지식으로 대체버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죽은 정통주의, 죽은 정통신앙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이단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렇게 치부합니다. 우리 이단,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대 영국 교회를 보면서 교리는 정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당대 신앙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글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어떤 신학적 지식, 교리적 지식으로 머무른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왜?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리에 세워야 됨에도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제가 약간 문장을 더 삽입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격체가 서야 될 자리를 교리로 대체한 신앙.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 신앙인데 그것을 교리로 대체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구실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실질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조금 전 죽은 정통이 뭐라 했습니까? 교리는 정통인데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런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예비한다든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그 예비적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삶이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목표, 우리 자신의 일, 우리 자신의 관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제 설교문은 네 문장만 남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생생한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해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서마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천지가 개벽해도 모세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칼을 두고 쫓아오는 사울이 있어도 다윗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역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칭송받을 일들만 쌓여가는 바울도 이 자리에만 섰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뉴스거리에 길을 밟지 마십시오. 세상의 요란함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서야 우리가 진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란 찬양 올려드리고 잠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